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지수는 52회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이 두 계명 삶 안에 율법과 예언자 삶 전부가 매달려진다. 매달려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보세요. 이쪽 팔 안에 매달려 있고 이쪽에 하나 또 매달려 있고. 저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 매달려 있다. 첫 번째 3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두개인 삶을 재갈 물렸다 함을 바리새인 삶이 듣고 그것에 접하여 모여들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했던 게 뭐냐 하면 부활에 관해서 물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사자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서로 다른 부류였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래서 성전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쪽으로는 좀 가면 좀 이게 좀 묘한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우리 사판성 그래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판성 그래요. 수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됐어요. 와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성전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 이런 일을 맡아서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한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의 지식이, 부활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의 소위 부활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와서 시도를 했던 건데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게 했다. 재갈 물렸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끔 아예 그냥 확 막아버렸다.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건질까 싶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신앙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파트너인 사두개인들이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도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 동생이 아니고 동색이다고요. 초자가 뭐냐면 풀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이라고 하는 건 녹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나 녹색이나 같은 색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몽룡이가 이제 한양을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남원으로 내려오게 되죠.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출도요 해가지고 이제 평정을 하고 옥에 있는 자들 전부 끄집어내라. 그런데 옥에 이제 춘향이가 이제 옥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동원 뜰에 위에 다 의자에 앉아서 이거
부채를 가리고 목소리를 싹 깔고 여봐라 내 수청을 거절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춘향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대뜸 하는 소리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양반들은 다 똑같네요. 당신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하는 얘기의 대사 중에 한 대목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신앙적으로 서로 다른 줄 알았더니 초록은 동색이었어요. 가재는 개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6절에 1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그리고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이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나온 표적을 저 삶에게 직접 보여줄 것을 직접 질문하였다. 6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은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여 지켜보라. 이게 답변은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전혀 신앙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 보고 이단이란 말은 안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보고 오늘날 같으면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세력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밥그릇이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상대의 그 교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이 다 뭐냐? 밥그릇 싸움이에요. 기득권에 대한 밥그릇 싸움이 강렬하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저 삶에게 한 율법사가 그를 시험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말하되 선생님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또 잊어버렸나 봐요. 우리 교회가 21년 됐는데 아직도 잃어버렸나 봐요. 성경 읽는 걸.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도 있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들만 있는 거예요. 또는 회당장이 있겠죠. 율법사, 노미코스라고 하는데 이 율법사는 현직 교수, 신학교 교수로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은 현직 목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을 볼까요? 그리고 요한네스의 세례를 받은 백성 모두와 세리 삶이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 삶과 율법사 삶은 그에 의해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루고자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율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신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를 게 없다. 세 번째 3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네 마음 전부 안에서 그리고 네 목숨 전부 안에서 그리고 내 통찰력 전부 안에서 네 하나님을 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 능동태로 썼어요.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좀 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것이다 그랬다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재판관을 사랑할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섯째 날,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착각이 통하는 거예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다. 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부부 사랑이다.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남편으로. 구약에 수없이 얘기했죠. 나는 내 남편이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판결자와 죄수의 입장이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평생 원수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별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세 군데나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하브라는 단어, 사랑하라. 거기 그 개혁성경에 보면 그 성품을 다하여 그랬어요. 성품이 아니고 목숨. 다하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마음 모두 안에서. 근데 그걸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엘로힘으로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엘로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엘로힘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 빼고 내 엘로힘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30장 6절. 내 엘로힘으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내 엘로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죠.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양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명기 내용을 알고 있을까? 아마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촌양반이 그건 아마 모를걸 라고 와서 테스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 능동태로.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 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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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법 형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능동태로 써놔야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 40절 둘째도 그와 닮았으니. 아니 둘째는 물어봤어요? 율법사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위대합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위대합니까? 라고 물어봤지.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언급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닮았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내 이 두 계명 삶 안에 율법과 예언자 삶 전체가 매달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가파오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아가페가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아가파오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나의 아내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처럼. 나의 아내처럼. 그런데 그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예언자 삶 전부에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전체가 율법과 예언이에요.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기 어디까지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어디까지 나와? 어디 있어? 저 보고 대답해. 오픈 테스트 하는 거예요? 보고 대답해. 몇째 날까지요? 넷째 날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자 삶은 몇째 날이요? 다섯째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부라고. 율법과 예언자 삶이 뭐라고요? 구약 전부라고. 요 두 계명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 율법사 너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지. 너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니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내가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과 예언자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런즉 네 삶은 사람 삶이 뭔가를 네 삶에게 행하게 하려고 원한다면 이와 같이 네 삶도 저 삶에게 모든 삶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 삶이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 줘야 받는 거예요. 받고 주는 게 아니고 give and take. 줘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받아요? 이번에 그 북미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회담장에 이제 그 공동 발표문을 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제 실수를 했단 말도 있고 이제 그걸 또 주석을 달아서 해석하는 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발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한미 훈련, 군사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말에 대해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그 회담을 전에 그 핵실험장 뭐 입구만 부셨든지 어쨌든 간에 아직 팍 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거 그 기자들 외신 기자들 불러다가 다 이렇게 찍어서 동영상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는 액션은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액션 취한 게 지금까지 하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받았으니 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온다면 어때요? 저 아들 믿어도 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나 받았으면 뭔가 하나 또 줘야죠. 그런 거예요. 회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받았으면 주고, 줬으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과 예언자 삶이다. 그 얘기다.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내가 너희들 줬으니까 너희도 내한테 내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그리고 더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까지 얘기했어요. 그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가 뭐예요? 예언자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얘기까지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한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랑할 것이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사도로 초청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지명받았으니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성경 안에서 복음을 미리 연통하였으니 육체를 좇아서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죽음 삶의 부활에서 성결의 영을 좇아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작정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다. 하나님의 복음화하고자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을 지명을 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성경 안에 예언자 삶을 통해서 성경 안에 미리 연통을 줬어요. 우리에게 미리 연통을 준 건데, 그 연통 준 내용이 뭐냐? 바로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말은 그리스도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그리스도화 되는 거다. 예수 믿고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다가, 여러분 잠깐 봐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 가서 섬기겠죠. 그렇죠? 그 섬기다 보면 어때요? 딴 생각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들어? 에? 아침 6시에 기상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때요? 거기서는 잠도 안 잔다고요? 근데 뭐하러 하나님을 가서 섬깁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만 한다고? 그거 섬기는 거라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있어봐.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쉬어가면서 해? CD 틀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꾀를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관으로 연결해 보면.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배반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안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천국 얘기는. 그렇잖아요.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어느 집에 가서 보면 온통
개가 막 한 2, 30마리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 어? 2, 30마리 너무 많은가? 한 10몇 마리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개판이네 그러잖아요. 개천지라고 말해. 개천지라고 그렇죠? 야, 하나님 나라는 뭐 천지요? 하나님 천지겠지. 하나님 판이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들만 갈 수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들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예언자 삶이라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고,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사도들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고 있고 사도들이 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역사라고 그래.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누가 구약을 역사라고 그랬어? 어디가 역사란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지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걸 성경 연구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예언자 삶에 의해 증언받아 나타나게 된 것이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나타났다니까.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스. 뭐 하려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사랑의 결정판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의 결정판, 완결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채운 것이다. 그러면 다른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한 자예요? 빚쟁이라니까. 율법을 채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자는 다른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이 채워졌다는 말이고, 다른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뭐 하는 자들이에요? 빚쟁이. 좀 줄이세요. 아니, 온도를 줄이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빚쟁이. 빚쟁이. 그 빚을 한 홀이라도, 한 고드란트라도 갚지 않고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여섯 날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섯 날에 그 빚을 갚아야 돼. 다섯 날에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여섯 날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여섯 날 넘어왔으니까 에헴, 이게 아니라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행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어?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냐고?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으러. 나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듣겠습니다. 동영상. 그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거 못해. 그리고 1시간 30분 동안 앉아서 듣고 있어봐. 졸려 안 졸려?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찬물 마시고 일어서 또 앉았다 하면서 잠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를 노력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그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가 있어? 그건 싸구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구려 복음에 귀가 열려. 그때 그걸 좋아해. 9절 로마 13장 9절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 것이요 살인하지 말 것이요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이요 열망하지 말 것이요 또한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 모든 계명이 어디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다 같이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다. 근데 율법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자고? 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다고?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게 다 지금 신학자들이 철학적인 용어로 나온 소리예요. 그게 그 학문적 용어라고. 그게 그 말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주의, 율법시대,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이 세워진 자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인데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러브레터주의라고? 그럼 몰라. 근데 그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지금 율법 시대가 지났다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율법 시대 지났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순역사 고증 고고학이나 들여다 보고 그 고고학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자기 학문에 어떤 그걸 꽃을 피워서 발표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장사해 먹고 있는 거예요. 관광해 먹고 있고 그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는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뭔지 모르고 지금 그걸 허우적대고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지 관광한다고 갔다고 돈 쓰고 안 죽고 있고. 갔다 가지 마세요. 차라리 거기를 가지 말고 성지순례 가시려면 복음이 전파됐던 데를 가세요. 복음이 전파됐던 데. 로마를 가든지 아니면 이디오피아를 가든지 아니면 소아시아 지금 어디예요? 응? 소아시아 지금 어디? 마게도냐를 가든지 응? 거기를 갔다 오시라고. 차라리 여기 태국인가 어디 보니까 그 솔로몬이 거기 왔다 한 자국이 있더만. 캄보디아인가 태국인가 네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군데 한 군데 솔로몬이 와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손 짚은 자리, 무릎 꿇었던 자리가 이렇게 돌이 움푹 들어갔어요. 그 솔로몬이 와서 거기서 기도했던 자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낳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요. 또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말은 잘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죠. 응? 그 구약이 지금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사탄이 한 얘기예요? 구약이. 응? 하나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랑 아니에요? 저 얘기가 전부 사랑 얘기라고. 그게. 사랑하니까 매도 들고,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무슨, 뭐만 한다고 생각해? 사랑하면 뭐만 해? 맨날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사주고, 맨날 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 주고, 어허둥둥 내 사랑. 그 노래나 나오는 게 춘향전에 나오는 얘기요. 그게. 그 춘향전 한번 보세요. 이몽룡이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업고 춤추고 빨고 안고 난리도 않죠. 처음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처음 만나서. 그래서 이몽룡이가 장원급제를 했죠. 올라가서 소식도 없이 올라가서. 왜 그랬어요? 왜 장원급제를 했어요? 사랑하니까. 추장이를 사랑하니까. 왜? 장원급제를 해야, 자기가 장원급제를 해야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아야 데리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남원에서 서울로. 아버지가 허락하겠어요? 그 전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가서 낙방하고 그러면은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당연히. 장원급제를 했으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남원에 춘향이라는 처자를 사랑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했던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려고. 짱! 하고. 이해됐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구약에서 막 그냥 야단치고 막 그러죠. 아까도 우리 호세아서 읽었는데 막 에브라임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죠.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야단치는 거지 미워서 야단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자식은 그것을 곡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하고 죽인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가면 KBS 제2방송국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다 신청을 하시면 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주변에 가서 일러주라니까. 누가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죽도록 내가 그냥 괜히 낳았나 봐. 그냥 늘 욕하고 말이야.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안녕하세요에 가서 두드려봐라. 그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 이게 사랑장이 어디요? 우리 사랑장 하면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안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내 삶을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이것 안에 있나니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내 삶의 죄의 삶에 대하여 화해로 파견하셨다. 사랑스러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 삶도 서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응?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둘째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둘째를 언급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가 치사랑은 없다. 내리사랑이지. 그래서 둘째를 언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뭐 찬송하고 맥날 뭐 해봐야 그 개털이야. 그게 뭐 그런다고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뭘 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가서 발을 닦아줄 거예요? 손을 닦아줄 거예요? 목욕시켜줄 거예요? 응?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고 내리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는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손주 잘 키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맨날 가서 무슨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가서 부모하고 산다. 그 효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와서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아이고 저 녀석 언제 시집 가나 언제 장가 가나 손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가야지. 안 가고 옆에 붙어 있으니 어떡해. 근데 지금까지 했는데 말이지 서운하게 또 야 그 소리 하면 또 서운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못하고 있을 따름이요. 근데 그것이 효도인 줄 알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모 옆에 달라붙어갖고 그러고 있어. 지가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부모 짝을 만나주는 게 더 그게 효도지. 응? 둘이 부부가 이렇게 옹당옹당 사는 게 좋지. 아들이나 딸이나 같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 그게 이성일 경우에. 응? 더워 죽겠는데 말이야. 시원하게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부부끼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했던 그 사랑은 그거는 효도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손주 잘 키워서 손주가 오면 손주 보면 아들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손주가 더 이뻐 아들이 더 이뻐? 그 무거운 놈, 그 늙은 걸, 그 냄새나는 걸 뭐하라고 무릎에 앉혀, 그걸. 그 이쁜 손주를 안아봐야지.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성경 얘기는 무슨 얘기다?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사랑 얘기라고. 그런데 사랑 얘기죠? 대답해요. 사랑 얘기 맞죠? 그럼 계시록도 사랑 얘기 맞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어떻게 사랑 얘기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여기 참등교에서 말고 다른 데서 계시록이 사랑 얘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계시록은 뭐요? 종말론. 그렇게 들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랑 얘기하다가 거기 가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막 그냥 해달 별이 떨어지고 말이지. 바다의 3분의 1이 막 불에 타서 사이고 맨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천둥 난리 굿이야. 그렇죠? 갑자기 사랑하다가 왜 화가 났어? 계시록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이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환화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무서운 분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이성기하고 무학대사가 여기 한양 도읍을 정하러 와가지고 저 북한산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기가 그랬어요. 무학대사, 아이 참 돼지같이 생겼어요. 당신 참 돼지 같아. 두룩두룩.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고.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그렇게 먹으면 그 아닌 것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야죠. 근거 없이 막 얘기하면 그건 말이 돼? 그게 우격다짐이지. 여섯 번째, 43절, 44절. 응? 아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 크리스토스는 다비드의 아들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예. 다섯 번째, 41절, 42절. 그러자 바리새인 삶이 모여들었던 것이니 예수께서 저 삶을 질문하여 말씀하시되 네 삶으로 그리스도스에 관하여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저 삶이 그에게 다비드의 아들이라 말한다. 그 정답이요, 오답이요? 네? 대답은 잘했어요. 대답은 잘했어. 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사야서 11장 1절,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의 근거에서 지금 율법사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요 근거에 의해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스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했어요. 율법사들이 맨날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여섯 번째, 43절, 44절.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다비드가 어떻게 영 안에서 그를 주로 초청하였느냐?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내 우편 삶에서 앉으라고 언급하셨느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 얘기인데 43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비드가 어떻게 영 안에서 크리스토스를 메시아를 주로 초청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44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다비드의 주 누구? 메시아 크리스토스에게 여호와께서 너 원수를 누구의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등상으로 두기까지 여호와 우편 삶에서 앉았으라 라고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가 영 안에서 메시아를 주인으로 주라고 초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전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말씀했는지 좀 보자고요.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근거에 의해서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로 초청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근거에서 7절 그런즉 그렇다면 다비드가 메시아를, 그리스도스를 주라고 주인이라 했다면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한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아까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율법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 110편 1절로 7절을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스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스가 다윗의 아들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아래 46절에 보니까 답을 못 했대요. 지금까지도 답을 못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43절에 근거해서 43절에 근거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3절. 그거는 44절이고 43절 그런즉부터 그런즉 다비드가 어떻게 영 안에서 그를 주로 초청하였느냐 그랬죠. 어디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지. 네가 한 소리가 지금 영적인 얘기야. 그리스도스가 다비드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영적인 얘기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시편 110편을 갖다 얘기하니까 너희들 지금 벙찌지. 그러니까 구약을 영적으로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만 있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신약이 있으면 그렇게 대답했겠어요? 좋아. 신약이 있는 지금도 그걸 설명할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도 여전히 구약을 역사로 보고 있는데, 육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역사로 봤다는 얘기는 육적 개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수로 지금도 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 그리스도스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14대 족보가 무슨 족보다? 영적인 족보라고. 영적인 족보. 그게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육적으로 해석하고 앉았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알레고리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4차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고, 육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3차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원을 높여라. 차원을. 네 눈에 뵈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차원을 높여.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 43절에 그거 넣어놨어. 어떻게 영 안에서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영 안에서란 말이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용만 이해를 했지. 그 영 안에서 이 말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렸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도 이거 안 보여. 그러면 그리스도스가 다비드의 아들인지 어떻게 아들인지를 제가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 삶과 백성의 서기관 삶 모두를 소집하여 저 삶 곁에서 그리스도스가 어디서 낳게 되는지 탐문하더라.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유대 베들레헴 아니라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자로 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도 유대 지도자 삶 안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네게서 지도하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이 얘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동방박사가 헤롯한테 와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헤롯이 백성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놓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삶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그 유대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대답해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에? 제가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쟁하는 집이에요. 저 중동에 있는 그 베들레헴 말고 거기 만들어 놓은데 거기 성주순례 가서 보고 오는데 그거 말고 그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 있어요. 가면 어디? 이스라엘 땅에. 일반적으로 베들레헴을 뭐라고 불러요? 떡집이라고 부르죠. 떡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고 그러는데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고 레헴, 떡이라는 단어인데 떡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풀면 그게 전쟁하다는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적으로 단어를 동사적으로 풀 수도 있고 명사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명사적으로 풀면 떡집, 동사로 풀면 전쟁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요? 전쟁하는 집.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늘에서 샤마임 두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두 하늘이 있는데 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샤마이 뭐냐? 하나님 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미가엘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미가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 편이죠. 사탄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어. 그때 아니 그걸 왜 그걸 그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둘이라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하는 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쟁하는 집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했다는 얘기 아니고 성경은 지금 나에게서 탄생하신다고. 전쟁하는 내 요 집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영적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7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야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이요, 신이요? 에? 예수님이 사람이요, 신이요? 대답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낳은 예수님은 신이요, 사람이요? 에? 아,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사람이 언제 신이 돼? 그가 언제 신이 돼? 부활을 하면 신이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뭐 된다? 하나님 된다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기억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 돼?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죽었다가 못 살아나고 갑자기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면 뭐 돼? 귀신. 그렇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래갖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사람이 죽었다가 안 보이면 뭐 돼? 귀신.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예수스가 낳게 되었다. 그런즉 세대 삶의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14대요. 다비드부터 바빌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빌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은 이러하더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되어져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서 나와 자궁 안에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됐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서 나와 자궁 안에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거 하나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처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될 수 있어요? 처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다니까. 이 영적인 얘기예요. 그게 육적으로는 돼, 안 돼? 그래가지고요, 저 통합 측 지난 몇 회 총회인지 모르지만 그 총회 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됐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월경. 그러니까 월경 잉태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쪽 교단에서. 예수님 월경 잉태설에 의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 신학은 자유, 신앙은 보수래. 통합 측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신학이죠. 월경 잉태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이게요, 필요할 때 갖다 붙이는 거야, 갖다. 그건 신학이거든. 그렇잖아요. 신학은 자유니까. 신학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갖다가. 아니, 신학이 신앙이고 신앙이 신학이지. 어떻게 신앙 따로예요? 그러니 개판이지, 한마디로. 그게 무슨 놈은 그리스도 교단이에요, 그게. 대한예수교회 그게.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고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
근데 다윗 동네 어디냐니까 아 중동으로 가야지. 뭐 타고? 비행기 타고. 응? 나 참. 계시록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 전에 뭔 얘기 나왔어요? 그 전에 뭔 얘기 나왔어? 갈라디아서 4장 1절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 어린 기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그 기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니 그 옛날 우리 사극을 보거나 그 부잣집에 그 도련님이 누구 따라다녀요 맨날? 종 중에서 똑똑한 종이 있죠. 그 종한테서 뭐요? 글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죠? 글을 배우지는, 글은 훈장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이 맨날 어때요? 몸종처럼 데리고 다닌다고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는 다 전수해 준다고. 학문에 관한 건 훈장 선생님한테 배우고, 삶의 지혜는 그 종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 그걸 삶의 지혜를 다 가르치면 어떻게 돼? 도리님한테. 요대로 나를 다스리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거 가르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다 가르치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리님. 그리고 후견인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숭이 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가 이제 에헤 하고 이제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이제 테마를 써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누가 키워놨는데? 그 종이 키웠는데,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런데 3절 이와 같이 내 삶도 다 같이 이렇게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주와 같이 내 삶도 이렇게 손으로 해봐. 이와 같이 내 삶도 시작. 자기를 가르쳐 이렇게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간에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 속하여 여자에게서 낳게 되어 내보내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차니까 그 기간이 충만해지니까 아들이 나타난다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머리에 각인이 쉬워요. 각인되기가 쉬워. 왜? 그거는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쉬워. 그래서 구약이 저 엄청난 양을 39권이나 되는 것을 구전으로 가능했어요. 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구전으로. 글을 몰라. 책을 볼 줄도 몰라. 그런데 구전으로는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만큼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각인이 돼.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을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써놨어도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와.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봐요. 여기 봐요. 뒤에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두 여자들은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했다니까. 이건 누가 한 얘기야? 바울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태인 자기 조상 할머니가 누구요? 제일 1대 할머니가 누구요? 사례 아니요. 어? 사례. 사례의 동생이 누구요? 하갈. 둘째 마누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렇죠? 본처 할머니, 세컨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들을 뭐라고 했다고? 두 언약이래. 언약. 두 언약. 이게 이런 비약이 어디 있어? 역사로 얘기한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또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힘들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충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죠. 뭐 왔냐 왔다 갔냐. 근데 금방 뭐지 왔다 갔어요? 충격을 안 받아. 그러면서 그 비유란 단어가 이게 알레고레오거든. 아, 이거는 완전히 알레고리카라네. 그랬어요. 그럼 끝. 넘어가 버려. 계시록 22장 16절. 누가 쓴 거예요? 계시록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6절 제일 끝장에서 나 예수스는 교회 삶의 접해 이 삶을 증언하려고 나의 사자를 파견하였으니 나는 다비드의 뿌리요 종족이요 찬란한 샛별이다 그랬어요. 아니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신 지가 언젠데? 33년쯤에 가셨는데 계시록을 쓸 때가 뭐 50 몇 년이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50 몇 년이 80 몇 년이 그러는데 그럼 몇 년 있다 오시는 거냐 또? 응? 영적으로 그냥 쑥 들은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귀신적이라고 샤머니즘적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건 뭔 얘기냐? 요한 안에서 이루어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요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무엇이 묵시록이니 뭐 우주적이니 묵시적이니 이상한 소리 했었고 묵시가 무슨 말이에요? 묵시가 암묵적인 계시라고? 그 계시를 받은 자면 그런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 계시를 받은 자면 그 소리 안 하죠. 계시를 받은 자는 그 소리 안 해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계시 받았다는 얘기를 기도하는데 뭐가 갑자기 휙 들어왔다. 환상적인 걸 뭘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계시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사고는 우리 여섯 날에는 그런 생각은 싸그리 제거해야 돼요. 그건 전부 다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귀신적인 그런 사고예요. 뭐 하나님이 뭐 쑥 들어오긴 어디서 들어와 그게.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쑥 들어오기는 왜 들어와 어디를? 응?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려고 저기서 쭉 걸어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고 응? 쭉 걸어와 시간 돼가지고 1분 전에 쭉 걸어와서 여기 가서 잠깐 앉았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막 주절주절 해 설교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도 없이 원고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 잘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는 동안에 계시를 확 부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어요 그런 양반. 건물도 엄청 크게 지어서 둥그렇게 이렇게. 그거 전부 귀신적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신기해 그게. 신기해 그게. 그거 다 기도원 스타일이요. 기도원 스타일이라는 게 다 귀신적인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째 날은 영적이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따른 4차원의 형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4차원적 형상을 보셔야 돼요. 8번째, 그리고 한 사람도 그에게 말을 답변함이 가능하지 않더라. 그날부터 누가 더 이상 그를 질문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예수스의 탄생의 설화로 남아있어요. 설화는 비밀에 쌓여 있지만 질문하는 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간혹 질문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간혹 질문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질문하는 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상식이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누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게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으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하나님을 안 믿나 보지? 라고 되물을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들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의 탄생의 비밀을 알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가진 무엇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가진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받아줘요. 이거 못 깨달으면. 근데 누가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거 몰라도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니까. 율법사들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신학자들이 그랬다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없어. 반드시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없냐? 있어요. 써 있다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많이 있죠. 어? 보는 눈이 안 열렸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볼 수 있다니까 글 읽고. 그런데 무엇이 안 열렸어요? 영이 안 열렸어.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 뭘 안 받아서? 계시를 못 받아가지고.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이거 뚜껑 여는 거요. 이거 뚜껑 여는 거. 이 뚜껑이 아직 안 열렸다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스의 탄생과 부활과 임재에 관한 비밀이 풀어지고 이해되어 현실화되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여섯째 날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요게 목적이에요. 그게 해결되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을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화하려고 부른 거예요. 복음화하려고. 응?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 우리 사도신경 아까 우리 했죠. 사도신경에 뭔 얘기 나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 또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 얘기가 그냥 주절주절 애우는 얘기 아니라 이게 현실화돼야 돼. 내 얘기가 누구까지 만나야 돼? 누구까지 만나야 돼? 탄생하신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임재하는 예수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 이걸 복음화. 근데 지금 현재 복음은 다섯째 날 복음은 예수님 탄생은 2000년 전, 예수님 부활도 2000년 전, 예수님 승천도 2000년 전. 오시는 건 언제? 몰라. 그러니까 복음화가 됐어 안 됐어? 그러고 죽어. 그럼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가는 거 뻔하지. 안 되는데 어디를 가? 응? 여러분 물건 만들 때 완제품 있죠? 완제품. 마지막 완제품 검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딱 검사해갖고 좀 이상이 있으면 다시 떼버리잖아요. 그죠? 불량품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묻는 내가 잘못이지. 마무리합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한가라는 질문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질문이다. 오늘날도 이런 식의 공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학의 현주소이다. 율법과 예언자가 두 계명에 매달려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랑할 것, 둘째도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무엇이? 율법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